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벨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신약은 대략 한 8,000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생각하시다시피 바울 서신이 한 13권 되죠. 그런데 바울 서신은 8,000절 중에 2,032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도 153페이지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몇 절을 썼냐면 1407절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8,000절 중에 3분의 1이 바로 2,157절을 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 서신은 153페이지라 그랬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 합치면 184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읽으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은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속편을 둔 책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무엇과 연결을 해주냐면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 그리고 계획이 절정에 이룬 사건을 기록합니다. 누구를 통해 성취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이거를 구약과 연결을 시켜주고요. 속편인 사도행전은 무엇과 연결을 시켜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취되었는가, 어떻게 교회와 제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실현되었는가. 그래서 바울 서신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과 연결을 시켜주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약속은 누구를 통해 성취됐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태동했다, 시작됐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어떻게 이 땅에서 전개되었는가,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지리적으로도 갈릴리 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죠. 어디로 들어오셨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뭘 보여주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로마까지 확산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엔 바울이 어디를 들어가죠? 로마를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나라의 배경이 뭐죠? 로마의 속국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 비석으로 새겨져 있는 비석이 아직 발견됐다 그래요. 뭐냐면 어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탄생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복음이 뭐냐면 로마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다. 그런데 그 로마가 그 고대 근동을 완전 장악했던, 제국주의로 일어나서 완전 장악했던 그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뭘 증명하시는 거냐면, 로마의 황제가 탄생이라는 저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요, 사도행전은 뭘 보여주냐면 로마가 그때 당시에 외쳤던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 뭐냐면 로마의 평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시대는 다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그 나라들을 정복했죠? 어떻게 정복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의 황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말하는 그 팍스 로마나, 이게 로마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는지 아세요? 전쟁, 폭력, 억압, 박해, 권력, 굴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군단 보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저 평화를 외치는 로마는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거짓 나라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가져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황제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왕이 아니고 누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고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말하는 저 평화의 나라, 저건 가짜 나라고 거짓 나라고, 진짜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가져오신 참된 평화의 나라. 예수님은 뭘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섬김과 희생, 고난, 죽음, 생명으로 만든 평화의 나라, 사랑으로 만든 평화의 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침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로마 나라에 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수인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디를 들어가요? 로마를 들어가요. 그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근데 이 죄수인 바울이 로마에 들고 간 이 복음이 결국 어떻게 했죠? 이 로마를 정복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참된 왕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앞에 그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도 누구에게 쓴 편지죠?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예요. 공통된 수신자가 한 명이죠. 근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체를 확정하기 어렵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름이 뜻이 헬라어로 데오필로스. 여러분, 데오스가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라서 이게 가상의 인물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을 총칭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가카라는 이제 명칭을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 인물, 이 구체적인 어떤 한 인물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카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로마에 편지를 쓸 때 고위 관료에게만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수신자를 향한 정중한 태도를 표현할 때 이 가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뭐라고 했죠? 예, 대통령 가카 이렇게 했었잖아요. AD 37년부터 41년 사이에 재임한 이 유대인 제사장으로 재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데오빌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유대인 제사장인 데오빌로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경이 궁금해가지고 누가라는 사람한테
이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 누가가 유대인의 제사장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책을 기록하는데 이 필요한 비용을 댄 후원자다. 저는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글을 적으려면 전문 필사자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종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양피지에다가 이제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피지 가격이 천문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의 글을 쓰려면 필사자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이 양피지가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에게 이제 내가 필요한 비용을 댈 테니까 그 이야기를 좀 기록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신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오빌로가 믿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을 주려고 기록을 한다.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기록했냐?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일, 이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신적 수동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일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말로만 하거나 가르침으로만 끝나는 역사가 아니고 어떤 역사죠? 증언의 역사예요. 그리고 증거거리를 가진 증인들을 통한 역사고 전파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이 복음은 누가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행하신 일이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진 우리 증거거리를 가진 우리 증인들은 뭘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 은혜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말씀 많이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요즘 시대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나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한 만화 영화에 이 어떤 한 사람이 요술램프 이게 막 하니까 비비니까 뭐가 나오죠? 지니가 나오죠. 이 지니 같은 하나님. 그리고 펫갓 아십니까? 펫, 애완동물 같은 하나님. 아, 내가 오라 그러면 막 왔다가 가라 그러면 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찬양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알아도 뭐 상관없어요. 왜? 나 소확행, 나 잘 살게 해주는 거, 그것만 원하니까.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는, 은총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이 우리 다락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사도행전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가리키는데, 이 누가복음이 뭘 증거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승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승천이 바로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어주는 주제입니다. 승천. 그래서 오늘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에도 승천하신 그 날의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육신으로 함께 하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 하실 거예요? 승천하실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 함께 하신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뭘로 명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승천하실 때까지만 말씀하시고 끝난다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명하시고 하셨던,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딱 요약을 하면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예수님은 뭘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교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뭘 드러내고 싶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이상적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는데, 드러내고 싶었는데,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진짜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의 절정의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해. 그러면 17절에 가면 그분의 그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요한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이 요한이 그냥 쉽게 편하게 1장 1절부터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받는 독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한 100년 이후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 너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뭘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것 말씀 딱 저는 깨닫고 나서 딱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고 나서부터 말씀 듣는 자세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건데,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 오늘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냐?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이 땅에서 당신의 교회와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내용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기록된 말씀, 이 누가복음 기록하셨잖아요. 이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지상의 왕으로 묘사했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왕으로 묘사해요? 천상의 왕으로 묘사하죠.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시고 끝났느냐? 아니요, 그의 사역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그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자주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셨던 것처럼, 말 안 들으면 꾸짖기도 하시고 막 답답해도 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호흡하시면서, 호흡을 인식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진짜 간절하게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아예 그 별개로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역 안 하셨어요. 어떻게 사역하셨죠? 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성령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사역하셨고요, 늘 많은 사역들, 피곤하게 늘 많은 사역들이 막 있으셨는데도 예수님은 늘 혼자 조용한 곳으로, 산으로, 바다로 혼자 들어가셨어요. 뭐 하려고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더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나는 사역하려고 성령 충만 구하고 사역하려고 성령 인도 구하는데 이 시간 자체가 기뻐야 그게 정상이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화를 나눠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정죄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 곁에서 우리를 옹호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성령님의 능력을 단지 능력이나 에너지로 표현하지 않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안에서 내주하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성회, 교회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지리적인 확장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말씀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성령님이 막 역사하세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6장 5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이 5가지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확장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로 단락을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끊임없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 계속 흘러가더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부흥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흥이 뭔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전달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엇이 많아져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꿈꾸고 이걸 기대하며 여러분 말씀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누가복음은 로마의 황제의 탄생이 거짓 복음이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는 로마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가 가져온 평화는 진짜 평화 아니고 그 나라는 가짜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짜 주요 왕이요, 그의 탄생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리고 그가 가져온 나라가 진짜 평화의 나라라고. 이것을 누구를 통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참된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